시편 34편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그런 삶을 또 시간을 살고 있는데 대부분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의 연속인 것을 압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또 직장 생활하고 사업자를 운영하다 보면은 육신적으로 많이 힘들고 고통스럽죠. 근데 그것을 떠나서 육신적으로 어떻게든 버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마음이 막 심란해지고 불안하게 되어지고 마음이 상하게 되어지면 굉장히 더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많은 부분이 있어서 고난 중에 몸이 많이 상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다윗의 그 뼈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몸이 상한 것보다도 마음이 더 많이 상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몸이 상할 때 그것보다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상할 때 그것이 더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로 마음이 상하고 영이 상하게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음이 상할 때가 많아요. 부딪히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함부로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다 보면은 상처를 본의 아니게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심지어 설교 말씀 가운데서도 시험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는 대놓고 성도들을 치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고 또 연구하다가 깨달아서 말씀을 전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도 성도들은 시험을 들을 때가 있어요. 모든 말씀이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듣는 입장에서는 목사가 오늘 나를 치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본의 아니게 본인 스스로가 어떤 자격지심이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목사의 관계 속에, 설교 말씀 관계 속에도 그렇겠지만 성도들 그 관계 속에서도 그렇다는 얘기죠. 또 심지어 가족들끼리도 마음이 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막 속이 썩어 들어간다, 이제 그런 표현의 말도 많이 하잖아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또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또 이것이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을 예언한 바가 있지만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고통을 이겨냈는가, 또 하나님 앞에 그런 고통을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시고 받아주시고 계시는가, 오늘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을 생각해 보면 상한 마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있을 때 이런,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의 또 복된 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가까이 계시다는 거. 근데 물론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이겠죠. 불신자들은 하나님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녀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것이고 신약 그리스도인들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상한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하나님 앞에 호소들을 하잖아요. 호소하기 전에도 주님은 늘 가까이 계시다는 거, 그게 이제 복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주께서는 이런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신다, 건져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바라보시고 들으시고 내 자녀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늘 도와주시려고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속이 상하는 일만 생기고 스트레스가 넘치게 되어지면 나름대로 뭔가 찾잖아요. 약을 먹던가. 미국 같은 경우 전 세계 이 마약, 우리나라도 지금 안전지대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한번 해볼까? 아니면 고통스러워서 마약에 손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호소해야 돼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기도 하시고 상처를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치유, 싸매셔서 치유하신다. 또 그 상처에 기름도 부으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약 처방을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11절부터 한 절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와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이제 다윗이 너희 자녀들아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다윗의 입을 통해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너희 자녀들아라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성도들에게, 그런 자녀들에게 너희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와서 오라라는 말이잖아요. 오라, 와라, 오라, 이리로 오라, 내게로 오라, 이제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쉼도 주시고 생명수도 주시고 또 심지어는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죄의 용서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은 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가려고 합니까? 안 가려고 합니까?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자, 그러면 왜 오라고 하겠습니까? 뒤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겠죠. 부르시는 것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뭘 가르치냐? 주를 두려워한다 그랬으니까 뭘로 가르치는 거예요? 말로. 그러니까 말씀이 되겠죠.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은 우리가 여러 빵이라고 표현도 하고 또 생수고 꿀이고 고기고 빛이고 또 때로는 불 같은 칼일 같은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말씀으로 때로는 심판도 하시지만 고쳐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신 이유는 와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말씀의 목적이 있다. 잘 들어라 그 얘기죠. 주님이 얼마나 두려워할 분인지, 그래서 나를 또 고쳐주시는 분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친다라고 할 때 두려움을 가르친다는 것은 주로 이스라엘의 이제 대언자들이 그렇거든요.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일, 제사장도 그렇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가르치는 거. 다윗도 목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대언을 하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워할 그런 분인지.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몇 가지 교리를 가르친 것보다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가르칠 수 있어요. 교리 공부도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2, 3년 단위로 이렇게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단계별로 쉽게 얘기해서 초급, 중급, 고급식으로 그렇게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근데 오늘 11절 말씀처럼 주를 두려워하는 것,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본인이 지식은 쌓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경험을 해야 두려움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우습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도 우습게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두려움은 참 그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역대하 19장 7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런즉 이제 주의 두려움을 너희 위에 두고 조심하여 그 일을 행하라. 주 우리 하나님께는 불법도 없고 사람의 면모를 중시하는 것도 없으며 뇌물을 받는 것도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두려움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주의 두려움을 가르쳐야, 오늘 뒤에 이제 악한 자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주의 두려움이 있게 되어지면 악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떠날 수밖에 없죠. 죄에서 떠나죠. 하나님은 죄를 좋아하십니까? 미워하십니까?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게 잘못된 거다, 악이다, 이건 선이 아니야, 잘못된 거야, 마귀 것이야,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두려움이 없는 자들은 별거 아니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을 우습게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려움이 없어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주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생명을 원하며 많은 날을 사랑하여 좋은 곳을 보려고 하는 자가 누구냐?
생명을 원하며 많은 날을 사랑한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두 단어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오래 사는 걸 뭐라고? 장수. 예. 장수의 복을 바란다는 얘기죠. 예. 성경에서는 장수하는 비결이 몇 가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공정한 추와 되를 두면 장수한다고도 나와요.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로는 13절, 14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장수하려고 하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얘기하고 13절 보겠습니다. 내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고 내 입술을 지켜 교활한 말에서 떠나게 하며. 자, 보세요. 혀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이 혀를 통해서 죄를 많이 짓거든요. 마음의 생각을 입술로 팍 나오죠.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평상시에 그것이 마음에 있으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혀를 지키면은 장수한다는 겁니까? 안 한답니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혀를 지켜서 악에서 떠나라. 그러니까 혀로 얼마나 악을 많이 저지르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입술을 지켜서 뭐 혀나 입술이나 말하는 것이니까 교활한 말에서 떠나라. 교활하게 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성경에도 이제 그런 교활한 말들을 많이 하는 사람, 저주하는 시므온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조카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런 자가 있었어요. 막 이간질하고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입술로 혀로 죄를 짓는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장수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은 빨리 데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입술로 자기 이 말하는 것 때문에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글 하나 고쳐가지고 죽은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혀를 통해서 그 새치 혀 때문에 사망이냐 생명이냐 갈림길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도 보면은요, 신약 성도들에게 말을 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자기 입술을 지켜 교활한 말을 하지 말게 하라. 오늘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베드로 사도는 인용을 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현재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지켜야 돼. 악에서 지켜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장수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장수하냐? 14절 보겠습니다.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를지어다. 이제 악한 것에 내가 있었다고 한다면 빨리 떠나야 되겠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니까. 악에서 떠나면 반대로 선을 행해야 될 것이고 화평을. 이제 이 말이 뭐게? 그러니까 허구한 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화평이 없이. 싸운다는 얘기잖아요. 말로 싸우고, 손으로 때리고 싸우고, 이제 국가 간의 전쟁도 하고, 그러지 말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따르라. 선을 따르고 화평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jeremiah 말씀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악을 제거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장수하는 것이라고. 또 이 말씀도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라고 한 번 더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은 피해야 되는 것이 금방 14절에 뭘 떠난다? 악을 떠난다. 피해야 될 것은 악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악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해병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처음부터 배운 것이 뭐냐면 악이에요. 악입니다. 그러니까 구호도 그러거든요. 저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악이에요. 그냥 악발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악으로 산다는 얘기하거든요. 이제 군대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얼마나 강하게 훈련시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성경에서는 악을 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것, 피해야 될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 악은 참 조심해야 되고 때로는 더러우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피해야 될 부분도 있는 거죠. 피해야 될 악이 성경은 음행을 얘기하고 교리에 역행하는 것, 분쟁을 일으키는 것, 실족해 하는 것, 변론하는 것, 이 우상 숭배, 돈을 사랑하는 것,
뭐 욕심 탐내는 거, 다양하게 이런 것들을 피하라라고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피하고 무엇을 구해야 돼요? 서로 간에 화평. 네, 15절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주님의 눈, 귀, 얼굴 이야기합니다. 15절.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계시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열려 있으시도다. 자, 주님의 눈이 누구에게 있다고 합니까? 의로운 자들, 또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긍휼에 또 소망을 두고 있는 자들, 예전에 다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또 사람들의 길들은 주님의 눈앞에 있다라고 성경은 잠언서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주님의 눈이 주님의 귀가 어디에 있고 열려 있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욥을 생각해 봐도 알 수가 있죠. 욥을 자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었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 사람인데 마귀에 의해서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때 욥은 하나님 앞에 주께서 주목해서 보고 계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눈의 역할은 뭡니까? 보는 거잖아요. 보는 거잖아요. 주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안 보시는 게 없어. 사람들은 이 눈이 제한적이라서 내가 생각하는 거, 보는 것만, 앞에 보이는 것만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모든 것 다 보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어디에 있다, 누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귀들은 의로운 자들의 부르짖음에 열려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의로운 자들의 부르짖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이건 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소곤소곤 뭐 속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소리 내서 할 수도 있고 그냥 입 다물고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성경은 주로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부르짖어, 손들고 부르짖어 하기도 해요. 이게 은사주의자들이 잘못해가지고 킹제임 진영에서는 안 하려고 하기도 하는데 왜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걸 안 합니까? 하라고 하는 것은 해야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되는 것이지.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의로운 자들의 부르짖음에 주께서 귀를 열고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도 베드로전서 3장 12절을 보니까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을 위해 거하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으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도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데 많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항상 태어나면서부터 뭐 자동적으로 듣는 말씀이 있는 것이니까 지금도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로 그들은 시편을 읽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이런 말씀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도 얼마나 이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눈, 귀, 얼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다윗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님의 눈은 보신다는 얘기예요. 다 보시니까 피할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고 가릴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길들과 행위들에 대해서 다 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16절 또 보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사 그들에 대한 기억을 땅에서 끊으시는도다. 자, 얼굴 그러면 서로 얼굴 보는 것은 좋은 의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에는 대부분 주님의 얼굴 나오면은 좀 심판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대적이라는 말이 뭡니까? 서로 어떤 관계라는 얘기예요? 좋은 관계가 아니라 원수 관계라는 얘기죠. 이놈 봐라. 이놈 나쁜 짓 하고 있네. 그게 이제 대적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도 좀 전에 읽은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한다. 주님의 얼굴이 그렇게 보시면서 대적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를 대적하여 걷는 자들을 똑같이 대적하시면서 걸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만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악보다도 선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눈과 귀와 얼굴이 이제 어느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있는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17절 보겠습니다. 의로운 자들이 부르짖음에, 자 이제는 이제 의로운 자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고난에서 그들을 구출하시는도다. 예. 왜 부르짖으겠어요? 의로운 자들이. 의로운 자들은 주로 고난 중이고 힘들고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믿으면 반드시 핍박이 오거든요. 가만 안 두거든요. 이스라엘 보세요. 전 세계가 다 미워하잖아요. 특히 이스라엘 주변을 한번 보세요. 한 나라라도 옹호하고 동맹 맺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봐도 성경적으로 봐도 한 나라도 없어요. 주변 나라는 다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판을 당했습니까? 아무튼 주를 신실하게 믿는 의로운 자들은 주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지만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들으신다. 고난에서 구출해 주신다. 그러니까 들으시고 구출하지. 내 자녀가 이렇게 핍박받는단 말이야?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다 알고 간구를 들으신다, 응답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광야의 백성들이 불평과 불신의 그런 말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 들으시잖아요. 잘못한 것은 바로 잡으시는 거고 옳게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불평을 잠재우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기 전에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일어나기 전에 출애굽기 1장서부터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노예로서 저 파라오를 통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정이었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안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고통이 없으면 사람들 우리 짖어요, 안 짖어요? 안 짖어요. 어려움이 없으면 안 짖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그제서야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들으셔서 누구를 보내는 거죠? 모세를 보내서 구출하시는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언제든지 힘들면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은 좀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걸리더라도 인내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죠. 한나의 기도를 들어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한나가 왜 부르짖었어요? 네? 자녀가 없어서 그냥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죠. 분인나가 계속해서 괴롭히니까 물론 이스라엘의 여자라고 한다면 자녀를 분명하게 생산해내야 되거든요. 자녀가 없으면 저주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가 없어서 그거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괴롭히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들으시고 제사장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복이 있게 되어져서 누구를 낳게 되죠? 사무엘을 낳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역사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짖으면 주께서 들으신다.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많은 부분에 있어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반대로 안 들어주시는 기도가 뭐겠습니까? 엉뚱한 거 구하고 말씀대로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는 거, 육신의 욕심에 이끌리는 거, 또 믿지 않고 불신하면서도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안 들어주죠. 두 마음 품고 기도하는 거 안 들어줍니다. 때로는 모세의 기도도 거절할 한 분도 있죠. 바울의 기도도 하나님 이 병 좀 고쳐주세요. 3번이나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위대한 사람인데 왜 안 고쳐줘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면서 능력을 얼마나 행사했습니까? 죽은 자도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잖아요. 근데 본인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요. 교만할까 봐. 그럴 때는 또 주님이 계획이 있어서 안 들어주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명령을 거역하고 불신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불신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런 부분은 잘 안 들으시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듣지 않으시는 기도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17절 보니까 그 뒷부분에 그들의 모든 고난에서 그들을 구출하시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네, 그냥 이 문자 그대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모든 고난이니까 하나님 이것도 힘들어요, 저것도 힘들어요, 고난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다 어떻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까? 들어주신다고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근데 의심하면 하나님 뭐 이건 별거 아닌데 그럼 본인이 알아서 해야죠 뭐. 본인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런 거는 뭐 못 해주시는 거죠. 18절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를 구원하시는지, 이 구원은 혼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통의 영, 괴로운 자들을 그 괴로움 속에서 고쳐주시는 것, 치료해 주신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상한 마음, 통회하는 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죠. 우리 말로는 상한 마음, 그렇게 영어로는 broken, 깨졌다는 얘기거든요. 부서졌다, 깨졌다, 고통스럽다, 갈기갈기 찢어졌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가까이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것은 의로운 자들로서 고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 고난은 의로 인해서 핍박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 그럴 때 우리 성도들 얼마나 많은 이런 마음이 상합니까? 육신적인 고통은 말할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런 핍박을 많이 받잖아요. 사람의 몸이 뭐 조그만 날카로운 것에 베어도 금방 상하는 거. 사실 우리 몸으로 피부가 어떻습니까? 강철입니까? 사실 이 종이장으로 여기 보세요. 이 종이 이런 데 날카로운 거 손 베일 수 있거든요. 피부는 정말 약해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마음 역시 작은 말 한마디에 상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뭐 폭력적으로 뭐 야구방망이 들고 이제 그런 건 의미가 없고 작은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그런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했는데 사람 중에 이런 뭐 흉터 없는 자들이 없는 것처럼 이런 마음의 상처가 없는 자들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마음이 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을 보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막 기분 나쁜 거예요. 그 말은 좋은 의미예요, 안 좋은 의미예요? 이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내가 나쁜 놈들, 원수들에서 말로 고통당할 그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어요. 얼마나 악하면 그러겠습니까?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됐어요? 듣기 싫어하고 뭐 기도 막았는데 막 분노가 치밀어 오는 거죠. 물론 스데반이 좀 저주하다시피 이제 그런 표현의 말씀들을 했기 때문에 더 화가 날 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요, 죄인들은 예수라는 단어만 들어도 막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말씀만, 성경 복음만 저는 예수 믿으세요 그런 말만 해도 사람들은 막 기분 나쁜 사람들 많아요. 불쾌하게 여긴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전도지 하나 줘도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안 받아. 왜 이걸 나한테 주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잘못된 상함이 되겠죠. 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세상의 죄와 불법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그런 성도들 육신적인 나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때로는 상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잘못 살았네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왜 그랬는지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부르짖게 되어지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안하게 해 주시는 거죠. 언제든지 이런 통회하는 그런 영을 가지시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치료해 주신다. 통회한다는 말이 뭡니까? 뉘우치는 거잖아요. 가슴을 팍 치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회하는 마음 표현이 어떻습니까? 옷을 어떻게 해요? 찢어요. 막 죄를 뒤집어 쓰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통회하면서 회개하면서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회라고 하는 것은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그런 부분을 자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바울 역시 나는 어떤 사람이로다? 공고하고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통회하는 마음인 거죠. 19절 보겠습니다. 의로운 자의 고난이 많으나 주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구출하시는도다. 자, 의로운 자는 많은 게 뭐가 있어요? 아이, 복이 많다고 좀 해주지. 그게 아니라 고난이 많대요. 고난이 많대. 근데요, 자, 여기서부터는 물론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의로운 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19절부터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이 얼마나 크고 많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고난에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셨다라고 하잖아요. 심지어 죽었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구출하셨다. 우리의 육신받은 고난은 육신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죽음으로서 해결될 수밖에 없잖아요. 육신의 고난,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죽음의 고난은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한 것처럼 우리는 죽어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살잖아요. 살아서 믿으면 되고, 그렇지만 죽어도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해결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로운 자들이 고난이 많네요. 우리 예수님과 대언자들도 사도들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벨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의로운 아벨은 죽임을 당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난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고난받는 것은 주님께서 정하신 것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좀 모순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어떻게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럼 그러잖아요. 고난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거든요. 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는 역설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이것이 주님께서 정하신 것이래요. 그러면 정하신 것이면 어떻게 됩니까? 내게 고난이 왔으면. 자,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디모데후서 2장 3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2장 3절. 2장 3절. 고난을 견디어내라. 우리는 군사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이겨내야 돼요. 고난을 견디어내라, 이겨내라.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거, 주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거, 의로 인해서 핍박받는 거,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다.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힘들죠. 주님의 명령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땅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핍박을 받으리라라고 말씀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는 마음에 빨리 안 닿을 거예요. 이제 다른 표현으로 은혜가 잘 안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고난을 좋아해요? 안 좋아하니까. 누가 좋아해요? 누가 좋아합니까? 평안하고 행복하고 잘 되는 것만 좋아하지.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너희가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나으니라. 잘 행함으로 고난 받으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19절 모든 관에서 그를 구출하시는도다. 이 그는 우리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잖아요. 혼이 어디로 갔어요? 지옥으로 가셨어요. 다 거기서 구출하시지 않습니까?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본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몸을 통해 육신적인 고통을 다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을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야죠. 자, 그럼 좀 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의 몸이고 사람이시기도 하는데,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견뎌냈겠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똑같이 사람들에게 오는 고난을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해서 이겨낸 건 아닙니다. 육신적인 것을 견뎌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마찬가지겠죠.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혼이 몸을 떠나는 순간 자유고 구출이겠습니다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마음의 그런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어떤 자유와 평강, 그런 상황에서도 기쁘고 행복한 거, 그 영적으로 우리가 견뎌내는 거, 구출되는 거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다윗은 여러 차례 사망의 위기에서 구출받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많은 고난에서 견뎌내시고 구출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 그분께서 그의 모든 뼈를 지키시매 그것들 중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뼈가 꺾이지 않은 거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강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두 강도는 뼈를 다 로마 군사가 부러뜨렸지만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뼈도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 예언의 말씀을 성취한 거죠. 오늘 이것을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은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보다도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1절, 악이 사악한 자를 죽일 것이요 의로운 자를 미워하는 자들은 황폐하게 되리로다. 자, 사악한 자는 원래 악한데 악이 사악한 자를 죽인대요. 그럼 여기서 사악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네. 그 짐승, 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 의로운 자는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이 사악한 자를 또 죽이는 겁니다. 악한 자니까 그 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당하는 것이죠. 네,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어지면 그를 심판하게 될 겁니다. 21절 뒷부분에 보세요. 의로운 자를 미워하는 자들은 황폐하게 되리로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다 심판받는 거죠. 네, 그런 내용들이 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고 심판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1절. 신명기 32장 41절. 신명기 32장 41절. 32장 41절. 32장 41절. 32장 41절. 32, 41. 시작.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심판을 쥐고 내 원수들에게 보복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대갚음하리라. 네, 주님께서 칼로 심판을 하시는데 원수들을 보복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그 원수들을 갚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저주받아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주를 사랑하지 않은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라나타 나오고 아나테마 나오거든요.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22절, 주께서는 자기 종들의 혼을 구속하시나니 그분을 신뢰하는 자는 아무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자기 종들의 혼을, 그 사람을 구속하신다. 값을 치르고 용서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구속의 값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거죠. 자기 종들의 혼을 이렇게 피를 통해서 구속하신다. 값을 치러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분을 신뢰하는 자는 아무도 황폐하게 되지 않는다. 황폐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입니까? 아니죠. 황폐는 다 없어졌다는 얘기죠. 좋은 거 있었는데 다 부서지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사라져 없어져 버린 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로 황폐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잡풀만 나고.
어떤 식물을 씨를 뿌려도 자랄 수 없는 그런 땅, 황폐하게 됐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삶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주를 신뢰하면 그런 황폐된 삶이 아니라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오늘 고난이 많이 있어도 주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겠죠. 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으니까 들어주신다니까. 더욱더 우리는 부르짖어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윗을 통하여 상하고 통회하는 자가 누구냐. 상하고 통회하면 주께서 늘 가까이 계시고 그 말들을 들으셔서 응답하신다. 특히 우리 예수님의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또 지켜주시고 구출하시는, 부활케 해주시는 그런 우리 주님이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더욱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을 신뢰하고 마땅히 견디어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